네, 우리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에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내려놓은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송영과 찬송의 시, 송영과 찬송의 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영과 영광의 시, 찬송의 시인 오늘 본문의 시편은 그런 시편들, 그렇게 분류하는 시편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바로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시인은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풍우를 나타낼 때 쓰는 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태풍이 불 때, 바람이 세게 불 때 라는 그 소리를 빗대어서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폭풍이 부는 것 자체가 신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가장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이 어떤 신입니까? 모르시나요? 바알입니다. 바알. 근데 이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바로 태풍과 폭풍의 신, 비의 신입니다. 왜 이렇게 바알을 섬겼냐면 가나안이 농경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죠. 비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대신에 폭풍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면서 그 바알이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농사 짓는 때에 맞춰서 아니면 그 전후로 비를 내려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사회에 있어 이 폭풍, 그리고 폭풍이 오기 전에, 비가 내리기 전에 치는 이 뇌성들을 들으면서 그는 그 안에서 신적인 요소들을 찾으려고 했고 그 안에 또 신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은 번개 소리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알의 목소리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큰 태풍이 오기 전에요, 날벼락이 치는 거예요. 고고방 하고 딱 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소리와 함께 비가 내릴 징조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뇌성이 치는 걸 보고 바알이 우리의 제사에 또는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말하며 폭풍우를 바알의 목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나안 사람들과 달리 이 소리를 바알이 아닌 누구의 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소리와 같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소리 중에 나타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깨뜨리며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많은 소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는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죠. 이 세상에 오직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여호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시는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이요 우리가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진짜 때 아닌 긴 여름, 그리고 지금도 좀 낮에는 덥죠. 하루의 온도가 35도, 36도, 밤에도 그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서 32도, 33도 이렇게 긴 시간, 2, 3주 이 시간 막 열대야가 지속되기도 했고요. 아니면 태풍이 올라와서 온 농작물들 다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올해는 유난히 비도 많이 내려서 농사 전체가 다 망가졌다라고 할 만큼 일조량이 적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수확물들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놓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연 현상 앞에서요 인간은 나약하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기후 변화나 기후에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신이 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오히려 그런 자연의 소리, 뇌성과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 우레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위대함들을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향목은 당시에 있어서 최고의 건축자재였습니다. 보통 150년에서 300년 정도 키워야 좋은 건축자재로 쓰일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비싼 가격에 팔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향이 굉장히 나무를 잘라도 오랜 시간 향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자재로 쓰였던 가장 큰 이유는요, 향뿐만 아니라 단단함에 있죠. 단단함. 아주 단단해서 오랫동안 자라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건축자재로 최고의 자재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짓거나 왕궁을 짓는 그 백향목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꺾어져 버렸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백향목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향목을 완전히 꺾어서요 부숴버린대요. 이게 갈아버렸다라는 표현과 아주 비슷해요. 갈아버릴 만한 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소리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동식물들이 뛰노는 현상이 일어나요. 마치 백향목마저도 동식물처럼 펑펑 뛰면서 뛴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에 암사스름이 낙태하고 힘인 낙태할 만큼 아주 큰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산림 모든 나무들이 벌겋게 그 모습을 다 벗겨서 표피가 다 벗겨진 상태, 사람이 벗겨놓은 상태처럼
변해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태 속에 있는 새끼가 가장 부모의 안전함을 보호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호마저도요 다 무력하게 만든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지금 죽고 때로는 뛰놀기도 하고 부서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바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10절과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목소리로 자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연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들은 두려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시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자연 만물 가운데서 그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쫙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송영 찬양의 일반적인 특징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라고 말할 때 송영 찬양에서는 보통은 사람들을 먼저 초대를 합니다. 초대, 같이 찬양하자 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본문 29편 1절과 2절에 보면 그 초대의 내용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말하며 권능 있는 자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권능 있는 자들. 그런데 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좀 달라요. 그 내용이 권능 있는 자들의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들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세상의 신들 다 모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다시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신을 섬기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신을 섬기는 존재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지금 사람이 신을 불러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의 존재는 아주 당연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신도 섬겼고 또 다른 이방의 신들도 많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자신이 유일한 신이며 자신만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이신 저신, 자신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모든 신들을 다 섬겨가며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나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신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상의 신들에게
권 있는 자에게, 권능 있는 자에게 신들을 다 초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며, 야 신들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해야 되는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내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증언의 삶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대상들은 단순히 들을 만한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 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세상의 신들을 향해서 자기보다 훨씬 더 월등한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들을 향해서도 외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윗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오늘도 전도 나갔는데 복음의 대상이요, 노인이든 아이든 다 상관이 없어요. 그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할 대상이라고 저는 믿고 복음을 전해요. 때로는 여기 신천지 있으니까 이제는 신천지 사람들이 누군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저의 전도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가 부자던 가난하던 힘이 있던 그렇지 않던, 또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신 중에 신이던 상관없이 그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증거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대상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 배워가는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만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세상의 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강권하여 초대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 우리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현실만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가? 라는 생각들을요, 의심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다윗도 어쩌면 마찬가지였을지 몰라요. 우리 다윗의 인생을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 분명 이새의 아들로서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분명히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의 사이로 결혼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왕이 되기까지 무려 13년 동안 그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으며 이곳저곳 떠돌아다녔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망명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장인의 칼을 피해서 이곳저곳 도망 다녀야 되는 정말 거지와 같은 불황자와 같은 생활들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신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셔 라는 믿음을 가졌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서 하나님을 발견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홍수 때 자정하셨다. 하나님이 홍수 때 자정하셨다. 앞에 소리라는 단어가 뭐랑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태풍, 폭풍우랑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빗소리,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요, 보았고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역적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농사를 언제 짓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내리고 나면요 씨를 뿌려요. 비가 정말 흥건하게 내릴 때, 그리고 그 땅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마른 강에 정말 큰 와디라고 하는 홍수처럼 보이는 큰 강줄기가 흘러 지나간 후에 땅이 촉촉하게 젖는 다음에요, 그 가운데 씨를 뿌려요. 이때가 딱 적기예요. 근데 1년에 거의 2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 주기적으로 강이 범람하는 걸 다윗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단순히 그것이 자연현상이나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자정하시는 것, 자정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비가 오고 나면 하나님의 힘을 보는 거예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냐면 정말 이스라엘 가면 마른 땅들이 존재해요. 정말 강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만 잔뜩 있는 그런 마른 강이 있어요.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 강 전체가 수십 메타 되는 그 강폭이요, 다 물로 차요. 그리고 산에서 아주 거대한 돌덩이가 그 강을 따라서 막 굴러가는 게 보인대요. 다윗은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힘을 쓰시는구나,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큰 비를 내리셔서 그 위대함들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했대요. 그리고 그 비가 거치고 나서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씨를 뿌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농작물이 자라서 추수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요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는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대요?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실 현실만 보면 다윗의 삶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사무엘이 내게 안수하지 않았다면, 나를 왕으로 기름 붓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더라면, 내가 사울의 사이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무려 13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정말 계신가? 라고 질문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찬양을 드렸어요. 매년 2번 크게 강물이 범람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위대한 힘을 가지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신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삶을 이겨나가고 싸워나가며 찬양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극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큰 소리를 내셔서 백향목을 꺾으시는 그 하나님,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소리가 정말 큰 불과 같아서, 불과 같은 그 하나님, 광야를 진동하게 하시고 광야의 지진을 만드실 만한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진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삶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작은 것들을 역사할 때만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더 크신 하나님, 이 자연 만물 가운데서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신다는 사실도, 그리고 내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가운데 자정하신다. 야,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 그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작은 것에 집중하여서 영안의 눈이 닫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장님과 같은, 소경과 같은 인생들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사환 잘 알고 계시죠? 엘리야의 사환이 아람 군대들이 그 성을 포위했을 때 놀라웠고요, 엘리야에게 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그 아람 군대 애워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죽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자 엘리야가 그의 눈을 안수해 기도해요. 그리고 영안의 눈이 탁 뜨이죠. 그 사환의 눈에 그 다음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그 아람 군대를 애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어요. 천군 천사들이 보였어요.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런 경우 너무 많은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걸 알고, 또 다윗이 오늘 시편 29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목소리 하나로 세상 만물을 다 떨게 하시고 꺾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삶에 하나님만 적용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너무나 작게 보여. 때로는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믿음 없는 소리를 내뱉는 아주 작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버리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좀 바라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평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기도하러 나왔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거예요. 아니, 우리는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내 인생에 일하지 않는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이 죽었어,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라고 말하는 내 작은 믿음에 더 큰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또한 내 육신의 눈, 영안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 내 눈에 다 담기지 않는 하나님, 내 머리와 지식에 그 담기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과 평강의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그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힘과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어떤 하나님께요? 이 세상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힘도 달라고 평강도 달라고 또한 나의 필요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또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오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기쁨과 평안 가운데 받아 누리는 저녁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들 아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